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일상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한 주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상황과 결과가 더 안 좋아질 때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나의 욕심대로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라도 할 텐데 정말 힘에 겹도록 때로는 순종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여 나아갔는데 상황이 꼬여만 간다면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셔서 큰 맘 먹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그 바로를 쳐서 바로 그 백성을 보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게 하라 했을 때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너희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그 노동력을 더 강화시켜야겠다 하면서 그들이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온 것은 더 혹독한 노동과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노예 생활이 힘들었는데 그 일이 더 가중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중간 관리자인 기록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표를 잘 채울 수 있도록 그 수를 계수하게 했는데 목표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기록원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했지만 그 고통의 원인들이 바로 너희의 게으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바로 바로의 그런 핍박과 가중한 노동 때문인데 그 원인을 그들 자신이 게을러서
예배나 하러 가려고 헛바람이 불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찾아갔던 기록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궁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만 봐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품에 손에 넣어서 이 나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이제는 해방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자 금세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길 원한다 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벗어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생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또한 감당해야 할 믿음이 그들 안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시는 과정 가운데 겪어야 할 진통을 견뎌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그를 스트레이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큰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애굽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게 되는 수많은 여정을 치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로 높여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숱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바람이 또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사업의 성공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또 큰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 큰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고통을 감내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소원은 감정적인 바람일 뿐이지만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자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만 있었고 믿음은 없고 또 과정을 이겨나갈 인내와 끈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의 믿음도 흔들리고 모세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꿈과 소망을 가지되 큰 꿈을 이룰수록 또 하나님께서 크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감내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단순한 소원을 넘어서 그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견고한 믿음과 인내와 끈기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바로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그 원인을 모세한테 돌리면서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이후에는 그 전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던 그 연약하던 모세가 이젠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아냐?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짐을 싸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참담한 마음을 부여잡고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찾아왔다는 회심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의 현장, 비난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토로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저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처절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6장 1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절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작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까지 모세가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일까요? 만약 모세가 가서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가 순순히 백성을 보내주었다면 사람들은 모세의 외교술이 뛰어나다, 그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혹은 바로 왕의 마음이 넓어서 보내주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모세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말재주로도 안 됩니다. 백성의 협조도 없습니다. 바로 왕은 더 완악해져서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들이 출애굽할 가능성이 단 1%는 남지 않은 그런 완벽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때이다. 너희 계획이 산산조각 난 그 순간에 더 이상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일하는 때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지켜보고 그 능력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출애굽기 5장의 한복판에 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기도로 몸부림쳤는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출애굽기 6장 1절이 시작될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끝까지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홍해 가르듯이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바라면서도 당장의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뒤로 물러섰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또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또 우리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믿음 주셔서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